디모데후서 4장 3절 4절. 디모데후서 4장 3절과 4절 두 절 말씀만 봉독을 합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 사욕을 좇을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좇으리라. 아멘. 시카고의 어느 조그만 교회에서 3살짜리 여자아이 장례식이 있었습니다. 미국의 장례식은 우리 한국과 좀 차이가 있죠. 마지막 시신이 떠나기 전에 그 고인을 이렇게 작별하는 그런 시간이 있습니다. 이제 그 시간이 되었습니다. 비록 짧은 3년이지만 그 아이 주위에서 그 아이를 사랑하고 했던 사람들이 그 아이와의 작별 인사를 나누는 시간이었습니다. 그 작별 인사를 나누는 사람 중에 옷이 굉장히 초라한, 그러면서도 정상인 것처럼 보이지 않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옷에서는 냄새가 나고 그 입에서는 술 냄새가 풍기는, 누가 첫눈에 봐도 알코올에 중독된 사람인 것을 알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바로 그 죽은 3살짜리 여자아이의 아버지였습니다. 마지막 자기 딸과 작별하면서 작별 인사를 나눈 후에 그는 관 속에 누워있는 자기 딸 아이의 그 발에서 신겨져 있는 신발을 벗겨가지고 주머니에 넣고 나가 그 길로 그 신발을 팔아서 35센트에 팔아서 그거로 또 술을 사 마셨다고. 자,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러분 생각엔 어떤 마음이 듭니까? 그게 과연 사람인가? 과연 사람이라면 그럴 수 있을까? 그죠? 아버지라고 하는 것은 둘째치고 사람이라면 어떻게 과연 그렇게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아마 누구나 다 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도 우리 하나님은 그 사람을 부르셨고 그가 예수를 만난 다음에 완전히 변화가 되었고, 변화가 된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는 전도자가 되어 시카고의 그 뒷골목에 마약과 알코올에 중독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그 남아있는 생전 동안 약 1000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예수를 믿게 하는 그런 귀한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바로 이 사람의 이름이 멜트라드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한평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이나 경험하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몇 명을 만나는지, 내가 경험하는 일들이 몇 가지인지 내가 한번 계산해 보겠다고 덤벼드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아마 그런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그 사람을 향해서 어리석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많은 일 중, 우리가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많은 일 중에서 가장 힘든 일이 무엇이냐, 이렇게도 물으면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많은 힘든 일들을 경험했지만 딱 부러지게 이것이 가장 힘들더라, 이렇게 말하기에는 또 망설여지는 그런 것들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사람마다 일마다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무엇이 가장 힘든 일이었다고 생각이 됩니까? 아마 제 경우에는 그저 제일 힘든 것이 결국 사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물론 제가 목회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니라 사람이 변화되는 것, 사람이 제일 힘들다 하는 것을 자주 느낍니다. 결국 모든 것의 문제가 사람 아닙니까? 모든 것이 사람으로부터 생기는 문제가 거의 대부분이지 사람 외의 다른 것으로 생기는 문제는 그렇게 많지 않고, 또 많다고 해도 우리는 그것을 어느 정도 다 이겨나갈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변화된다고 하는 것, 어떻게 보면 쉬운 문제 같습니다. 간단한 문제 같지만 어떻게 보면은 이것만큼 어려운 문제가 또 없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변한다고 하는 것은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생각, 행동 같은 삶의 방식을 바꾼다는 것 또는 버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물론 좋은 생각, 좋은 행동, 좋은 삶의 모습은 우리가 얼마든지 지켜가야 되지만 그러나 좀 부족한 것 또는 좋다고 생각되지 아니하는 그런 습관들, 그런 생각들, 그런 삶의 방식은 우리가 과감하게 버리거나 바꾸어야만 우리는 변화되어져 갈 수 있다고 하는 말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 것을 보호하고 지키려고 하는 본능이 있습니다. 이것은 태어날 때부터 누구에게나 하나님이 허락하신 본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기의 생각이나 행동 같은 것이 혹시 부족하거나 잘못되었다는 생각을 하더라도 그것을 바꾸고 버리려고 하는 그런 것에는 매우 그 결단이 어려운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적 중에서 가장 큰 기적이 무엇이냐 이렇게 묻는다면 한 사람이 변화되는 것이 가장 큰 기적이다 이렇게 말들을 하곤 합니다. 우리는 믿음이 자란다 하는 말을 합니다. 믿음이 자란다는 말 합니다. 믿음이 자라는 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도 하고 또 그렇게 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믿음이 자란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은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믿음이 자란다고 하는 말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습니까? 믿음이 자란다고 하는 말은 결국 우리의 신앙 인격이 변화되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성품이 변화되는 것을 바로 믿음이 자란다 하는 말로 우리는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의 말씀과 같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의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것, 그리스도를 우리들이 삶의 목표로 해서 그 그리스도를 향해서 그리스도의 삶을 닮아가고 그리스도를 향해서 우리 삶을 변화시켜 가는 것, 이것을 우리는 믿음이 자라간다 이렇게도 표현할 수가 있다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자라고 우리 믿음이 자라고 우리 삶이 변화되기를 바란다면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버려야 할 것을 과감하게 버리고 바꿔야 할 것을 과감하게 바꿔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믿음이 자라기를 원합니다. 나는 믿음이 언제 저렇게 자랄까? 내 믿음은 언제 자랄까? 믿음이 자라기를 원하는데 그 믿음이 자라지 않는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 버리고 바꿔야 할 그것을 버리거나 바꾸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버려야 할 것, 내가 바꿔야 할 것에 대한 과감한 결단, 그것을 바꾸는 그런 것이 없이는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기도하고 소원을 해도 그 믿음은 자라지지 않는다 하는 것,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합니다. 깨끗한 물을 통에 부으려고 할 때 우리는 무엇을 합니까? 통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쏟아버리고 통을 깨끗하게 씻은 다음에 물을 채워넣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누가 꼭 그렇게 시키지 않아도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하는 우리 무의식 속에 우리가 그렇게 습관이 되어져 있습니다.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담는다고 하는 말도 결국 같은 의미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기준에서 보고 버려야 할 것을 버리고 잘라야 할 것을 자르고 고쳐야 할 것을 고치는 일이 먼저 있은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 신앙의 성품과 인격이 자라갈 수 있다고 하는 사실, 이 순서를 우리는 결코 바꾸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말입니다. 집을 지을 때도 기초 공사를 한 큐에 담을 쌓아 올리는 것하고 똑같은 원리라는 말입니다. 자를 것은 자르고 버릴 것은 버리고 바꿀 것은 바꾸는 것은 우리가 집을 짓는 것에 비유한다면 우리 기초 공사에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작업이 없이는 우리는 절대로 그리스도의 인격을 품을 수가 없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사야 5장 1절에 보면은 내가 나의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나의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는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산에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그 안에 술투를 팠었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 포도를 맺혔도다 하는 탄식입니다. 4절에 내려가 보면 내가 내 포도는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 포도를 맺힘은 어찌 민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탄식이 나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마땅히 열매 맺기를 원하신다는 말입니다. 이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가지신 소원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 삶을 통해서 좋은 열매를 맺히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우리 삶이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그거를 원하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토록 좋은 포도 맺도록 하나님 모든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좋은 포도를 맺지 못하고 들 포도를 맺혔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쳐다보면서 탄식하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또 한 가지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우리가 열심히 선교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죠.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이런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는 알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것 하나님이 어쩌면 당연한 소원일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선교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사람만이 할 수 있다 하는 말입니다. 선교는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죠.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는 그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 그 마음을 조금이라도 이해하는 사람만이 바로 선교를 할 수 있다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직접 나가지는 못해도 보내는 선교사로서의 간접 선교는 얼마든지 할 수가 있죠. 우리가 그들에게 적은 물질 모아 보내주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바로 우리 할 일, 우리 사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두 가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아름다운 삶의 열매를 맺고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도록 선교하는 일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버려야 할 신앙의 방해물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복잡한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이것들을 버리는 결단을 하지 못한다면 신앙의 바른 성장은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6절에 보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런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이리라. 이 말씀은 우리가 알지 못하게 우리 신앙을 방해하는 것들이 우리 삶 속에 있다고 하는 것, 어떻게 보면 우리 마음 속에 그 뿌리가 있을 수도 있다고 하는 우리 경계를 깨우쳐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금년 우리 교회 표를 요한복음 15장 5절 열매 맺는 신앙이라고 정했습니다. 금년 한 해 우리 표에 알맞는 풍성한 열매를 맺는 한 해가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본문 속에 들어있는 신앙의 열매를 맺는 데 있어서 방해되어지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말씀을 봅니다. 3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않으며, 물론 마지막이 되어가는 때를 말한다고도 할 수 있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주위에 잘못된 가르침, 거짓 복음이 얼마나 많습니까? 물론 이런 것들을 우리가 결코 받아들여서는 아니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바른 교훈까지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데 문제가 있다고 하는 말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첫 번째 신앙의 방해물을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일종의 잘못된 전통주의입니다. 잘못된 경험주의입니다. 잘못된 지식주의입니다. 다시 말하면 잘못된 전통과 잘못된 지식과 잘못된 경험, 이것 때문에 바른 교훈이 우리 삶 속에 들어오지 못할 수도 있다고 하는 말입니다. 바른 교훈을 받아야 바른 신앙의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어떤 교훈을 받느냐 하는 것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길을 찾아갈 때 디렉션을 잘못 받으면 그 집을 못 찾습니다. 살짝 찾는다 해도 얼마나 고생을 한 후에 그 집을 찾게 됩니다. 정확한 디렉션을 받는다는 것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들이 신앙의 길을 걸어가면서 특별히 영적인 면에서 바른 디렉션을 받는다고 하는 것이 이토록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합니다. 바로 바른 교훈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이미 잘못 놓여진 전통, 잘못 놓여진 경험, 잘못 알고 있는 지식 때문에 바른 교훈을 받을 수가 없다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시대든지 어떤 민족에든지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전통, 우리 경험, 우리 지식은 시대에 따라, 사람에 따라, 환경에 따라, 문화에 따라 우리는 얼마든지 또 변해야 될 필요가 있을 때는 바꿀 수 있는 것들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자녀들을 키우다 보면 누구나 다 경험하는 일입니다. 어렸을 때는 부모의 말을 잘 듣습니다. 그럼 잘 자라가죠. 그런데 이 아이가 사춘기에 들어서면서부터, 티네이저가 되면서부터는 어렸을 때 하고 달라집니다. 말대꾸도 하죠. 공연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반항도 하죠. 그럴 때 우리 부모들이 그걸 어떻게 이해하느냐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아이가 자라가는 증거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지금까지는 부모가 하라는 대로 하지만 이제는 자기가 하나의 성숙한 인간으로서 스스로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이 정신적인 이런 것들이 커가는 과정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춘기를 맞았을 때 부모들이 특별히 그 기도하면서 그 아이들이 모든 것을 잘 지도만 해준다면 그 아이는 잘 자라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안 될 때 그 사춘기에서 잘못되어 버리면은 이것이 나중에 큰 문제가 되는 것들을 우리들이 많이 보게 되죠. 그때는 특별히 반항할 이유가 있어서 반항하는 것이 아닙니다. 공연히 부모의 말이 다 맞아요. 자기도 압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걸 알면서도 공연히 반항하는 것. 그게 사춘기의 특징입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도 다 그런 과정을 다 거쳤거든요. 우리는 다 자랐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과정을 안 거친 것 같지만 우리도 다 그런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성숙한 인격을 갖게 되었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럴 때 우리들이 그 아이들을 잘 지도해 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들을 우리들이 이제 보게 되죠. 신앙생활을 해가는 과정에서도 바로 이 영적인 사춘기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해가는 가운데서도 이 영적인 사춘기가 있어요. 처음에 신앙생활을 할 때는 잘 모르기 때문에 가르치는 대로, 지도하는 대로 잘 따라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신앙생활 하다가 뭔가 자기가 좀 알 것 같은 그 수준에 오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말씀과 담임 목사의 그 가르침을 판단합니다. 아, 이게 아닌데, 이게 이건데, 이렇게 판단되죠. 그때, 바로 영적인 사춘기 때, 그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때 그것이 잘못 컨트롤돼 버리면은 그 평생이 그런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 우리는 지금까지 신앙생활에서 우리 주위 사람들을 통해서 그걸 많이 보았습니다. 잘 넘겨야 되죠. 그 영적인 사춘기를 잘 넘겨야지. 바로 그 다음에 그 신앙의 틀이 잘 놓여지고 그 잘 놓여진 신앙의 틀에 신앙의 집이 잘 세워지게 된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 그 환경이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 어떤 환경에서 신앙생활을 시작했느냐 하는 것 중요하고요. 신앙생활을 할 때 내 주위의 사람들이 어떤 신앙을 가진 부류의 사람들이냐 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잘못돼 버리면 내 신앙도 잘못되어질 수 있기 때문이라는 말입니다. 자녀들도 장성할 때까지 부모가 인도하는 대로 가르치는 대로 잘 따라가면 큰 문제가 없이 자랄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과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 담임 목사의 그 인도대로 잘 따라가면은 신앙의 틀은 잘 놓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영적인 사춘기를 잘못 거치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 신앙이 비판적이 되어버린다고 하는 말입니다. 제가 아는 분들 중에서 그런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볼 때 참 안타깝습니다. 우리 주위에 잘못된 경우는 너무 많습니다. 아예 처음부터 색깔이 다르면 우리는 분별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요새는 완전히 색깔이 다른 것보다는 색깔이 비슷한 것들이 섞여 있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분별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 지도자가 필요한 것이죠. 사단은 성도들로 하여금 바른 교훈을 받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우리를 미혹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합니다. 우리 잘못된 전통, 잘못된 경험, 잘못된 지식이 하나님이 바른 교훈을 받는데
방해물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며 혹시 우리들에게 그런 것이 없는지를 돌아보며 그것을 과감하게 끊어버리는 결단이 있을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아름다운 열매를 많이 맺을 수가 있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 방해물이 오늘 역시 3절에 나옵니다. 귀가 가려워서 자기 사욕을 좇을 스승을 많이 둔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귀가 가려워서 자기 사욕을 좇을 스승이 많이 둔다. 이 말씀은 우리 인간이 어떤 모습을 보여주는 말씀입니까? 영적인 이기주의를 말하는 말씀입니다. 영적인 이기주의를 경계하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신앙의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우리 속에 혹시라도 자리 잡고 있을지 모르는 이런 것들을 우리는 다 뽑아버려야 된다고 하는 말입니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이 이기적인 생각을 가지고, 이건 본능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아이 같지만 그 아이에게 큰 거하고 작은 걸 놓고 하나를 택하라고 하면은 10중8구 그 아이들이 큰 걸 택합니다. 이 이기적인 본능이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것이 나쁜 것이 아니에요. 이것을 잘 우리가 가르치고 지도를 해야 되죠. 사람은 본능적으로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따라가고 자기가 편한 대로 하려고 하는 그것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훈련이 필요하다고 하는 말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한다고 해서 내 하고 싶은 것이 다 정당한 것은 아닐 수도 있단 말입니다. 내가 편한 것 좋아한다고 해서 그 편한 것이 다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 아닐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편하고 내가 원하는 그것보다는 한 걸음 더 나가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것을 따라가야 될 필요가 있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죠.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죠?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자기 생각 가지고 자기 기준 가지고 자기 경험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려고 할 때 그것은 굉장히 위험한 것이 될 뿐만이 아니라 자기만 위험한 것이 아니라 주위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위험하게 만들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이러한 사실을 우리가 알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대로 살려고 노력할 때 우리는 신앙의 이기주의를 이길 수 있다고 하는 말입니다.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내 좋은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좋으신 대로고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이루어지는 그 신앙이 가장 좋은 신앙임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자기 사욕을 좇을 스승을 많이 둔다고 했는데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스승의 가르침을 따라야 되죠. 스승이 있으면 그 스승의 가르침을 따라가는 것이 가장 좋은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반대라는 말입니다. 자기 생각을 따라와 줄 스승을 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스승의 가르침을 따라가려고 하는 생각이 아니라 자기 생각을 따라와 줄 스승을 구한다고 하니 이게 얼마나 잘못된 생각이냐 하는 말입니다. 남이 어떻게 되든지 나만 좋으면 그만이라는 생각, 이게 이기주의 모습이죠. 이런 생각들이 공동체를 깨트립니다. 그리고 이기주의 또 다른 모습이죠. 나 하나쯤이야 하는 생각. 남이 어떻게 되든지 나만 좋으면 그만이라고 하는 그 생각과 나 하나 정도야 괜찮겠지 하는 이 생각, 이런 생각들이 전체의 질서와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위험한 생각이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합니다. 축복을 지나치게 강조할 때 이 문제입니다. 축복을 지나치게 강조할 때, 물론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모습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영적인 축복이 있죠. 육적인 축복이 있죠. 자녀의 축복이 있죠. 물질적인 축복이 있죠. 건강의 축복이 있죠. 형통의 축복. 물론 성경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을 주십니다. 그러나 이것을 너무 지나치게 강조할 때 그것은 위험할 수가 있고, 또 축복을 지나치게 좋아할 때, 축복에 지나치게 관심이 많을 때 이것도 위험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립니다마는 십자가와 축복은 항상 같이 가야 되는데 너무 한쪽으로 너무 강조가 되고 한쪽에 너무 관심이 많을 때 그때 위험 경고등이 켜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8장에 보면 한 문둥병자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참신앙의 모습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거기서 뭐라고 말합니까?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주님이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 이 말을 바꾸어 보면 그 밑에 어떤 의미가 깔려 있습니까? 주님이 혹시 원하지 않으시면 저는 괜찮습니다 하는 그런 의미가 깔려 있지 않습니까? 자기의 기준, 주님 내가 원하는데 고쳐주십시오가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면 고치실 수 있습니다. 이것이 신앙의 기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러한 신앙의 원칙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방해물이 4절에 나옵니다. 세 번째 방해물은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줬으리라.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영적인 허영주의입니다. 영적인 허영주의. 우리 주위에 있는 많은 이단들이 잘못된 가르침을 보면은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그곳에만 은혜가 있고, 그곳에만 구원이 있고, 그곳에만 축복이 있고, 그곳에만 소망이 있다고 이렇게 가르칩니다. 신앙의 허영주의에 빠져버리면 그런 이단의 잘못된 가르침에 빠져버릴 수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잘못된 교훈은 항상 더 진리인 것처럼 보입니다. 독이 있는 풀과 꽃이 더 아름다워 보이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더 복음 같고, 더 진리 같고, 더 은혜스러운 것 같아 보일 때 그것이 우리에게 위험 신호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스스로 진단을 해야 합니다. 더 먹음직도 하고, 더 보암직도 하고, 더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것처럼 보일 때 거기서부터 문제가 시작되었다고 하는 것, 우리는 창세기 3장을 통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의 허영주의를 통해서 사단은 우리 성도들 미혹한다는 겁니다. 허영인 가정의 불행을 불러오듯이 신앙의 허영도 결국 영적인 불행을 불러올 수 있다고 하는 말입니다. 남에게 보여주고 싶어하는 마음이 생길 때 이때 주의해야 합니다.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다는 불평이 생길 때 이때 주의해야 합니다. 그리고 남들이 나보다 더 잘하는 것 같다는 시기와 질투가 생길 때 주의해야 합니다. 이런 것들이 다 영적인 허영주의 모습들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믿음의 뿌리가 없이 화려한 것만 추구할 때, 믿음의 뿌리가 없이 화려한 것만 쫓아가려고 할 때 이것도 영적인 허영주의 모습일 수가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어떤 것입니까? 신앙은 섬기는 것입니다. 신앙은 겸손한 것입니다. 신앙은 경건한 것입니다. 신앙은 낮아지는 것입니다. 신앙은 말없이 봉사하는 것입니다. 신앙은 희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앙은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하여 충성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른 신앙의 모습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한 사람의 변화와 믿음의 성장은 기적과 같은 일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많은 기적이라고 하는 말을 하지만 한 사람이 변화되고 그 변화된 그 사람이 그리스도의 인격, 성품을 닮아가는 꾸준한 성장이 이루어질 때 여러분, 그것은 우리는 기적이라고 말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고 믿음이 자라가기를 원하면서도 왜 그렇게 되어지는 것을 경험하지 못합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버려야 될 것을 버리는 그 인색함 때문입니다. 우리가 끊어버리고 버리고 바꾸고 고쳐야 될 것은 우리가 먼저 고치는 작업이 있은 다음에 그리스도를 따라갈 수가 있는데, 그것은 하지 않으면서 자꾸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믿음이 자라기를 소원할 때 거기는 바른 믿음의 성장이 있을 수가 없다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자라야 합니다. 주님 나라에 갈 때까지 자라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좋은 포도 맺는 것, 우리 하나님 백성다운 삶, 그리고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것을 하나님이 이 시간도 아주 간절하게 원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혹시라도 우리가 이제 금년에 풍성한 열매를 맺기를 원하는데 이 열매를 맺는데 방해물, 이 열매를 맺는데 방해물이 혹시 우리 삶 속에, 우리 마음 속에 없는지를 우리가 한번 돌아보고 있다면 그것을 다 우리가 뽑아 버리는 그런 결단이 있어야 될 줄 압니다. 바른 교훈을 받지 못하게 하는 잘못 놓여진 전통, 경험, 지식주의가 혹시 우리에게 없는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버릴 것은 버리고 바꿀 것을 바꾸는 결단으로 우리는 이것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사역을 조설 스승을 많이 두게 하는 영적 이기주의는 없는지, 하나님의 말씀과 가르침이 절대 기준이라고 하는 그 고백으로만 우리는 이것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좁게 하는 영적 허영주의는 혹시 없는지, 신앙은 섬기는 것, 겸손한 것, 희생하는 것임을 우리가 분명히 알 때 우리는 영적 허영주의를 이길 수가 있다고 하는 말입니다.
금년 안에 영적인 방해물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고 그런 것들을 다 우리가 잘라버림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풍성한 열매를 많이 맺는 금년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가운데 금년 한 해를 주시고 오늘 우리가 두 번째 주를 맞이했습니다. 금년 우리들이 열매 맺는 신앙이라고 하는 표어를 정했습니다. 금년 안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원하시는 것 두 가지, 좋은 열매, 그리스도인다운 열매, 하나님의 백성다운 열매를 맺는 것과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는 그 두 가지를 우리 하나님이 간절히 원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들이 보았습니다. 하나님, 금년 안에 우리가 풍성한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